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없지요. 물론 어떤 분 중에는 차은우 씨를 만났을 때 창조의 불평등함을 느꼈다 하신 분들도 제가 봤었는데, 물론 그렇게 외모적으로나 여러 탁월한 분들이 있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보니까요, 그 연약함을 안 들키려고 하는 조마조마함이 있고, 각자마다 연약함을 안 들키고자 하는 두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다루는 태도가 인상관리입니다. 인상관리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해서 내가 유능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그 이미지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어떤 질문이나 사과나 도움 요청이나 이런 걸 하질 않습니다. 이 정답과 같은 말들을 계속 뿜어내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요. 근데 이러한 인상 관리도요, 사람이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에너지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에너지를 다 상실해 버리면 이 사람은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자기 은폐입니다. 이 자기 은폐라고 하는 건 용어에서 알 수 있겠지만 수치나 두려움 때문에 약점이나 고통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직장이 무겁고 힘들면 빠르게 이직을 하는 건 거지요. 물론 이런 방식들이요, 때를 따라 필요하지요.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 또 숨구멍을 틔워주는 방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영원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잠깐 숨을 고르는 데에는 유익을 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 연약함을 찌르게 되면 나는 더 조심하고 더 관리하고 더 숨으려고 하죠. 그럴수록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마음은 유연성을 잃고 굳어갑니다. 이것이 곧 경직이죠. 경직이란 무엇이냐? 진실을 직면할 용기 대신에 체면과 통제를 움켜쥐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경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직된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것인데 왜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경직은 심화되는 것일까? 핵심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 경직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해결을 얻는 방법을 주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무게에 짓눌려져 있는 인생이 자유를 얻는 인생,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훈훈함이 엄습하는 이 예배당에서도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각자 형편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에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어도 사실 내 삶은 어떻지요? 수고롭고 무거운 건 잘 안 벗어집니다. 그냥 무겁고 수고로운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정직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그려내고 있는 장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놀랍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는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4장 9절쯤 보시면 물그릇도 같이 안 쓸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버려 있고 우상 숭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냥 밟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대조차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당대 문의 장벽을 깨고 사마리아와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예수님께서 문화와 사회적 통념보다도 한 인생이 진정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히 여겼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체감한 예수님은 분명 지금껏 자신이 만나왔던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때가 많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여기며 상종조차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종합해보면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떻지요? 출신과 성별이라는 약점이 있는 상태고요, 시대 문화와 정서가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지요? 사람 앞에서나 특히 유대인 남자 앞에서는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무조건 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볼 때요,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지도 않고 대화의 주체로 삼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여인이 경험해 본 거지요. 그렇게 대화를 오가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이제 계속해서 분리할 것만 같던 내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덧붙여서 어떻게 제안을 하시느냐? 자, 16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뭐라 그러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 것 같으세요? 내가 영생하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러면 삼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문장의 호응이 안 맞는 거죠. 대화의 호응이 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대화의 호응은 좀 뒤로 놔두고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되는 건, 이 여자는 아마도 도둑이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아주 당혹스럽고 얼굴이 화끈하며 올라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문제는요, 여자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고 가장 부끄러운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자, 이 말씀에서 남편이 몇 명 있었다 그러죠?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어떤 남자라 그래요? 그렇죠, 불확실한 남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장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여자는 복잡하고 아픈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번이나 관계가 깨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은 5번 동안 버려졌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 왜 버려졌다라고 목사님 단정하느냐? 단정하기보다도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여성은 혼인과 이혼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구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직 남성만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이 아내와 더 이상 살지 못하겠고 내 흥미에 돋우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 증서를 받아내서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도구화하기 쉬웠던 시대였고 여자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입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어떨까요? 본인이 버림받았지만 일상을 살라 그러면 이혼했거나 사별되어 있는 상태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언제든 나는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망과 불안이 일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월들이 켜켜이 쌓여지면서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한 장면이 6절을 보시니까 이 여자가 어느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가죠? 한낮에 간다 그러죠. 한낮에 간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아무 사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접촉도 피하고 싶어서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남자 문제는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와 존재, 수치와 고립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인 거죠. 한 가닥 한 가닥 빼낸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심각한 걸 넘어서 외면하고 싶은 문제인 거죠. 썩어 문드러져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마주하게 되면 내가 자신이 없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 그대로 놔두면서 본인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회피하고 피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럼 이 여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희 17절에요, 노란색 글씨만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이 여자는 만약에 어떤 외간 남자가 본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했으면 어떻게 액션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드는 생각은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거나 얼버무리면서 그 자리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소상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자기 형편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도 최대한의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진실을 내보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이죠. 이런 그녀의 응답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 왜 네 상태를 소상히 말하지 않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말하고 말하면서 그녀의 용기에 격려하시고 정직한 고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대화가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의 샘물을 먹으려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내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여인을 끌고 그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던 그 내면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걸 넘어서서 부끄러운 것 한복판 안에 내세우게 만드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은 게요,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걸 하셨지만 하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한켠에 숯불로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마주하게 됐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을 하시죠. 이런 주님의 모습은요, 베드로가 피하고 싶어 했던 문제, 배반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장소가 숯불이 놓여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추궁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죠.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3번 묻고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닭은 3번 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했던 그 아픔의 기억, 죄송스럽고도 치욕스러운 기억을 직면하게 하셔서 그 아픈 기억을 주님과 함께 부둥켜 안게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바뀌어서 베드로의 인생은 더 이상 상처와 아픔에 헤매는 자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창조의 역사의 삶으로 베드로의 삶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참 좋아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지점에서는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의 소원만 속사파처럼 말하고 내 영혼의 진실을 직면하는 데에는 건너뛰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정작 내 인생에 드려져 있는 그늘과 어둠이 내 통제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여인이 우물을 찾듯이 내 경험의 우물, 야망의 우물, 욕심의 우물에 가져가서 내 인생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또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내 앞에 서라고 말이죠. 원함과 바램만 쏟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네 인생의 진실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너의 인생의 진실과 짓눌린 무게와 목마른 인생은 나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이고 자주 지쳐 쓰러져 있다면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존재적 한계들을 그냥 뭉개뜨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훈련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장 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악과 그런 것들을 막 다 펼쳐놔라 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상태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상태의 열매 시작이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제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써 무시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다른 게 풀리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마치 썩은 귤 하나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모든 귤을 곰팡이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것 하나가 제 인생과 제 삶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힘들어 하실까? 우리가 정직 없이 치유만 원할 때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명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명의에게 내가 찾아갔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환자가 계속해서 자기의 아픔을 숨기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다고. 나는 진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진료를 거부한다면 이 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걸 해주지요. 그런데 통증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가 아프더라도 시술이나 수술 등에 필요한 처치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명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또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픔과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주님께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의이신 하나님의 실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정직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저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갔는데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려뒀다 그럽니다. 이 자체가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동네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 말이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왜 한낮에 물을 들어갔다고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한낮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 했다 그러지요? 29절을 보니까 와서 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사마리아의 증인으로 이 여자는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분명하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치유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시선에 옥죄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낙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걸로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당당함으로 자기의 생을 넉넉히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과의 이 만남이 있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고 난 후 그에게 생긴 큰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주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흔들려 배반하고 넘어졌던 인생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반석이라,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이 지금 제자리 걸음이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꿈꾸기에는 너무 벅찬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벌을 막기 위한 의무거나 상황 악화를 막으려고 하는 불안 속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 가운데에 은혜의 메스를 대셔서 수술하시고 정체된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인생을 여러 번 넘어뜨리며 나를 경직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는 자를 얼마든지 은혜로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신데 은폐하고 회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주저하시고 머뭇거리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직함으로 나올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요구를 쏟아내는 데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진실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차라리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여자에게는 남자 문제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해결받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는데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체념하고 묵혀둔 채 내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놓친 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이 아닌 경직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을 걸게 만드는 문제가 재정의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중독의 문제입니까? 음란의 문제입니까? 어떤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며,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정직하게 주께 나아갈 때에 명의이신 하나님의 실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진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여정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살아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애써 무시해왔고 그냥 소원과 우리의 말에만 쏟아내었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원한과 바람을 쏟아놓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가며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그냥 어찌할 수 없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과 편안과 아집 가운데에 성령께서 수술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급급했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 죄의 세월이 너무 두터워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할 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함과 바람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계절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의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여러 번 걸려가면서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심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이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애통하는 시선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말씀 위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초롱성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새롭게 살리시는 주의 역사와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소원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정직한 상태를 늘 외면을 맞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 앞에 덮고 넘어가거나 원함과 바람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종교적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뚫고 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치명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넘어진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살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생명의 물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